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요즘에 진보와 보수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죠. 물질의 풍요에 따른 영혼의 상실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말씀을 전해줄 그러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다석 유영모 선생님입니다. 유영모 선생님은 대한민국이 낳은 세계적인 철학가이시자 종교 사상가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다석 선생님이 인정하신 유일한 수제자시죠. 박영호 선생님 인사해 주시죠. 박영호입니다. 다석 공부 모임의 총무를 맡고 계시는 우리 김성환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께서 다석 용모 선생님을 소개를 해 주시죠. 이 세상에 났으면서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낳는 이 세상이 어딘지도 잘 모르고 이제 사는데 인생의 목적을 갈 길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분이 다석 선생님입니다. 우리는 태어나기를 완전히 짐승으로 태어났습니다. 짐승들은 진리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종족 보존을 위해서만 사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생물학자 중에 데스몬드 모리스는 인간은 털없는 우원숭이라고 네이키드 에이프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2500년 전에 완전히 짐승이기를 거부한 여러 사람들이 세계에 나타났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바로 예수고 석가고 노자고 장자고 이제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분들을 갖다가 성인이라고 말하지만은 그분들도 짐승인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탐욕 내는 일도 없고 남하고 싸우는 일도 없고 음란한 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짐승이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우리가 성자라고 그럽니다. 성자라고. 그 뒤에 그분들의 가르침은 없어져 버리고 하나의 신앙의 대상이 돼가지고 기복 신앙의 하나의 우상화가 돼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20세기에 와가지고 미국의 헨리 데이비드 솔로, 러시아의 레브 톨스토이, 그리고 우리나라의 다석 유영모 선생이 예수님, 부처님, 노자 그들의 진리 사상을 뚜렷이 밝히는데 평생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예수님처럼 짐승 성질을 완전히 극복하고 예수님과 부처님의 사상을 부활을 시켰어요. 다석 선생님은 그렇게 살아신 분인데 그걸 알아준 사람이 이제 누구냐 그러면 중앙신학대학, 지금 강남신학대학인데 그 신일섭 교수, 또 서울농대 교수로 은퇴하신 유달령 선생님, 서강대 교수로 있었던 이제 정양모 교수 이런 분들이 그 다 신학자들이거든요. 그 다석 선생님을 알아주시고 한국이 낳은 성자라고 해서 책도 쓰고 논문도 쓰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다석 선생님은 종교로부터의 해방감과 자유함을 주시는 분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석 선생님은 불교인들이 볼 때는 성불하신 분이고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성령으로 거듭나신 분이고 유교적 입장에서 볼 때는 극기 복례 귀인하신 분입니다. 다석 선생님이 참으로 훌륭한 점은 순우리말로 사유하셨고 순우리말로 영성적인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석 선생님에게 깊은 가르침을 주신 스승님은 계셨나요? 다석 선생님은 1890년에 났기 때문에 그때 뭐 우리나라에 무슨 학교가 있었겠습니까? 서당 공부밖에 할 데가 없는 그런 데니까 천자책은 집에 아버님한테서 배우고 서당에 가가지고 이제 동문선섭을 배우고 그랬는데 1910년에 이제 우리나라가 망하게 되고 나라가 없어지게 되니까 YMCA의 그 애국지사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웅변을 토하게 됐어요. 그거 들으러 YMCA에 자꾸 나갔는데 YMCA의 초대 한국인 총무인 김정식 선생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기독교 신앙을 자꾸 이제 말씀을 하는 가운데 연동교회에 이제 나가게 돼가 연동교회에서 또
경신학교가 이제 태동이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경신학교 나가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지만은 그 난강 이승훈 선생이 도산 안창호 선생 이 얘기를 듣고 학교를 세웠어요. 그때 이제 난강 선생이 이 경신학교에 와가지고 수학 선생 할 만한 사람이 있느냐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오산학교 교사로 부임하게 됐어요. 단재 신채호 선생님하고 시당 여준 선생이 있었는데 왜 성경만 그렇게 좋아하느냐고 불경도 읽고 노자도 읽으라고 그래가지고 그때가 이제 그 20살 때거든요. 다석 선생님 노자 가르칠 때 나는 20살 때부터 노자를 가깝게 하고 불경을 가깝게 했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다 공부했는 거지 가르친 선생이 없어요. 처음 만나셨을 때 다석 선생님이 주신 말씀, 인상, 특히 우리 박용호 선생님께서는 다석 선생님으로부터 유일하게 살아계실 때 제자로 인정하는 졸업장을 마침의 졸업장을 받으신 유일한 분으로 살아계신데 우리 박용호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그 다석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책도 낸 적이 없고 잡지에 글도 잘 안 써요. 몇 군데만 이제 실는 게 있는데 그건 뭐 내한테 올 그것도 없고 세상적으로 많이 알려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알게 된 거는 함석헌 선생님 때문에 알게 됐어요. 6.25 때 이제 내가 이제 사춘기 때잖아요. 그때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톨스토이의 참매록을 사서 보게 됐어요. 그전에는 뭐 하나님이라는 건 전혀 몰랐어요. 근데 톨스토이 참매록을 읽고 나니까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톨스토이 전집을 사가지고 이제 읽기 시작을 했어요. 톨스토이를 좋아하는 사람들 갖다가 톨스토이 언이라 그래요. 그 일본에는 그 도치키갱이라는데 톨스토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 마을에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야 우리나라에도 톨스토이 좋아하는 사람이 없나 싶어 가지고 이렇게 찾아가지고 근데 저기 지금 1956년 1월로의 사상계 한국 기독교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함석헌 선생의 글을 읽으니까 아, 내 마음에 꼭 들어요. 아유. 그래서 이제 사상기사에다가 내가 편지를 했지. 지금 농사 짓고 사는 청년인데 그 톨스토이를 좋아한다 그랬더니 거기 이제 회답이 왔는데 자기도 톨스토이에 영향받았는 작은 사람의 한 사람이다 해가지고 함 선생님한테 한 3년을 배웠지요. 같이 일하면서. 근데 금요일로만 되면 서울로 가세요. 다석 선생님인데 다녀오셔가지고는 일주일에 선생님만큼 정신생산하는 사람 드물 거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선생님을 알게 돼서 나중에 나도 YMCA 모임에 나가게 된 거죠. 금요일 날 일주일에 한 번만 가니까 내가 이제 답답하고 갈증은 많고 영적인 갈증은 많고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편지를 자꾸 냈어요. 송아지가 어미소 젖을 더 잘 나오게 하려고 어미소 젖을 들이받는 그런 기분으로 선생님 말씀 잘 나오게 하는 그런 역할로 지금 이 편지를 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이제 하루는 저기 내한테 이제 가깝게 오시더니 송아지가 어미소를 막 저들 일이 들어받는 걸 갖다가 뜸배질이라 그러는데 뜸배질은 저 위에 대고 하시오. 그러대. 하나님한테 하라는 거예요. 2년인가 3년인가 그 집으로 이제 그렇게 댕기니까 하루는 내 이름을 부르면서 그만하면 됐으니까 날 찾아올 생각도 말고 편지할 생각도 말으라고. 진짜 선생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한테 배울 생각해야지 내한테 자꾸 찾아올 생각 말으라고. 그 기가 막힐 소리죠.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5년 동안을 명상을 하면서 그거 생각나는 거 노트를 자꾸 썼죠. 노트를 해가지고 한 3년 하고 나니까 조그마한 책 하나 만들 수 있는 거 있는데 그 출판을 했지. 그것도 선생님한테는 갖다 드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5년째 됐는데 다석 선생님이 날 불러가지고
박용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한번 가보라고. 그때 그 전병 선생 왔을 때 이제 책을 줬더랬지요. 추석 때 이제 찾아가니까 나는 이제 새로 만나러 갔는데 보고 싶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아예 결별의 인사를 하는 거예요. 박형은 힘입어서 저 위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잘 사시오 하고 한 달이니까 2달 뒤에 봉합엽서에다가 졸업 증서락 하고 그렇게 이제 보는 거. 그게 이제 내가 책에 대한 이제 선생님의 인증서인 거죠, 인증서. 우리 박용호 선생님은 그때 이제 다석 선생님한테 졸업장을 받으신 유일한 분이잖아요. 제가 옆에서 들어보니까 이게 하버드 졸업장보다 더 아주 그 고귀한 졸업장 같아요. 그래서 다석 사상이 우리 시대, 이 영혼에 갈급한 이 시대에 왜 필요한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3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교육의 부재에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좋은 대학 가라고 부추기고 있지만 학생들을 위한 참 교육이 없습니다. 인성교육은 아주 미미하고 진리교육은 전무합니다. 이미 다석 선생님은 60년 전에 학교에 대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모름지기 머지않아 학교라는 문은 다 닫힐 날이 올 것입니다. 내가 다른 것은 예언하지 못하지만 그날이 올 거라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치 다석 선생님이 지금의 교육 현실을 꿰뚫어 보고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사회가 물질 만능주의로 팽배해져서 윤리와 도덕이 완전히 땅에 떨어졌습니다. 다석 선생님은 우리 이 사회를 식색의 사회로 규정했습니다. 작금의 시대 상황을 볼 때 식색은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우리 사회가 진보 보수로 분열되어서 국력이 소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석 사상에는 내 종교, 네 종교가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다석 사상엔 모든 종교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종교는 다 하나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석 사상이 한마디로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참을 찾아 그 참을 세상에 드러내는 사상이다라고. 네, 오늘 다석 선생님의 수제자이신 박용호 선생님, 그리고 동부 모임을 이끄시는 김성원 총무님과 함께 다석 선생님의 사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다석과 노자와 다석을 가지고 혼미한 대한민국의 영혼의 세계에 한 줄기 빛을 던지는 첫 출발을 한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다석 선생님을 보다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석 선생님의 오도송을 묵상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나는 시름 없구나. 이제부터 시름 없다. 님이 나를 차지하사 님이 나를 맡으셨네. 님이 나를 가지셨네. 몸도 낯도 다 버리네. 내 거라곤 다 버렸다. 죽기 전에 뭘 할까도 남의 말은 어쩔까도 다 없어진 셈이다. 새로 삶의 몸으로는 저 말씀을 모셔 있고 새로 삶의 낯으로는 이 우주가 나타나고 모든 행동줄을 그으니 만유물질 늘어섰다. 온 세상을 다 뒤져봐도 거죽에 나 없으니 위임으로 나를 벗어남되어 반짝빛 님을 대한 낯으로요 말씀 채한 빛이로다. 님 뵙잔 낯이요 말씀 읽을 몸이라
사랑하실 낯이여 뜻을 받을 몸이라.